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부터 시작된 에스라의 말씀 집회 가운데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결단을 하고 서원을 하고 인을 치고 그 인을 보응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10장 39절에 결단하고 인보한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자기들의 뜻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제 11장 1절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입주할 사람들을 뽑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당첨을 하는 거예요. 왜 제비뽑기를 하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인기가 좋아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반대였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힌 사람들을 그 성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거기에는 집도 많지 않고 거기에는 주민도 많지 않았다. 성은 넓은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성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마다 나더러 거기 살라고 하지 마.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은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버리지 않겠다. 그 성전을 품고 있는 성이 예루살렘인데 성전을 버리지 않으려면 가까이 살아야 되잖아요. 자주 돌볼 수 있도록 소홀히 하지 않으려면. 그런데 실제로 그 성에 들어갈 일이 이제 코앞에 닥치니까 누구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학자인 매튜 헬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하여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 안에 살면 너무 부자유스럽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상업도시가 아니고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도시 안에 부대가 있으면요. 또 군 비행장이 있으면 높은 빌딩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데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이 군사시설 보호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절기가 지켜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 밖에서는 없는 규제들이 성 안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와 사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와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가운데 중심지가 아니에요. 변방입니다. 그리고 군사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부터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를 성에서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은 늘 이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대가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집은 자기가 지키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도 자기가 지켜라. 거기 살면 그런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위험성이 적은 그런 곳에 살겠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은 종교도시이지 상업도시가 아닙니다. 벌어먹고 사는 데는 대단히 힘들어요. 유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수십만 명이 성 안으로 모여들거든요. 절기를 지키고 나면 다 빠져나가요. 찬바람 나니까
바닷가에 아무도 없어요. 밀려온 쓰레기만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토지도 없고 바깥에 나가 사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자유가 제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좀 나이 많이 먹어서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발로 교회도 못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걸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편안한 사람끼리, 교회는 다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끼리 그렇게 지내는 걸 원하기 때문에, 또 먹고 사는 데는 교회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헌금만 내라고 하지.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 11장의 상황은 예루살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다 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은 버리지 않겠지만 그 성에 살고 싶진 않다. 성경 1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제비를 뽑기 전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였습니다. 좋은 모본을 보인 거죠. 그리고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 안에 두고 10분의 9는 성 밖에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려고 하면 지도자들은 변방으로 가고 약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모여들고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없는 사람은 전부 사람 살기 어려운 곳으로 다 몰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잘한 것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도 많고 그러나 자기들 책임이라고 느낀 거예요. 교회 중직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직자가 무슨 중직자냐?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런데 무거운 짐은 안 지고 무게만 잡고 있어요. 무게 잡는 중자. 무거운 짐은 안 지고 꼭 가운데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요. 가운데 중자. 그건 중직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일꾼이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꺼려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짐을 내가 힘이 들더라도 감당하고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지키는 그 성 안에 자기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모본을 보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심어주지 않았는가. 저도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거의 10년 가까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교회 일은커녕 생존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벗어날까. 그러다 보니까 더 길도 열려요. 오라는 데가 막 생겨요.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목사님은 이런 데서 썩을 뿐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노?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여기 힘을 두셨어요. 저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제비 뽑혀가지고 이제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어떤 때는 멀리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붙들어 주셔가지고 여기 있게 하신 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10분의 1의 사람들이 명단이 많이 나오는데요. 단 한 사람도
나는 빼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힘드니까 빼달라, 어려우니까 빼달라 없었어요. 그 성에 다 머물렀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 나왔다가 붙들려가지고 십자가 졌습니다. 십자가 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 있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잘 졌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동행자가 됐고 피와 땀으로 얼룩진 주님과 골고다까지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도 헌신했고 그의 아내도 헌신했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도 초대교회 중요한 일꾼이 됐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다. 벗어버리면 끝이죠. 그러나 끝까지 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오늘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축복했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복을 빌었다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누군가가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정말 당신은 잘했다고. 그 일을 잘 감당했다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당신이 이제까지 해왔다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은 성 밖에서 날마다 룰루랄라 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동정하고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창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백성들은 복을 빌었다. 나는 못했지만 당신은 참 잘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교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매여 사는 것이 미련한 것 같지만 당신은 잘한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날마다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토요일은 교회에서 잤습니다. 추운 날도 자고 더운 날도 자고 얼음이 꽝꽝 오는 곳에서 엎드려서 잤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목회자는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것, 적어도 주일날은 대목 보는 날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날인데 발 뻗고 자면 되겠냐? 기도해야지.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스스로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있는 거, 가장 힘들 때 떠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많이 떠나갔잖아요. 그래도 나는 지키리라. 내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축복해 줘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강한 지지를 보내주었어요. 잘하셨다고.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다고.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이사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학군을 정할 때 어디를 정해야 되는가? 나는 내 직업을 선택할 때 뭘 선택해야 되는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건 결코 구호가 아닙니다. 주의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 장원한 사람이든지 제비를 뽑혔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일이라면 기쁨으로 받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런 심정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성에 이제 주소를 정하고 거주할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아파트 당첨되고
좋은 곳에 당첨된 거 자랑하며 떠나갔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도 붙들려 우리의 끝날까지 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가 내 곁에 있다면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